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간에 성경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예, 우리 몰라. 미실 찍고 해야 돼. 중간에 성경 안 읽으신 분이 잘하신 거예요. 뭐 내가 말을 너무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성경 읽기는 제가 한번 읽고 또 다 같이 한번 읽기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면허증을 땁니다. 운전 면허증을 따서 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의사도 그렇고 어떤 일을 이루어나갈 때 그 일에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고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늘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할까? 우리 사람의 특징이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의 특징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해요. 완전할 수 없어.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족해요.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 다 부족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죄인이라고 그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늘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막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그에게 참 그 시대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믿음 지켜나가기가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늘 지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죠. 아,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나면 이런 후회를 해.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수하고 또 잘 안 됐어. 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그래요. 이 세상의 일도 더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못한 것은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하면은 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아멘. 집을 살 때 잘못 샀어. 다음에 집 살 때 잘 사면 돼. 아멘. 아멘.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좀 마음이 좀 찜찜한데 그냥 먹었어. 배탈 나가지고 고생을 해. 다음에는 그럴 땐 절대 안 먹고 더 신선한 거 먹으면 돼.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는 이렇게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거 이거예요. 다음에 예수님 믿을게. 그런데 어젯밤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다음에 이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수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보장이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 내일은 어떻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일 아침밥을 먹을 거야 반드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못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내일의 아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다 해 나가는 이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독불장. 네, 맞아요. 독불장. 장군은 혼자 장군할 수 있어요? 독불다이. 없어요. 장군 혼자가 아니에요. 완벽히 있어요. 부하들이 있어야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 내가 장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예요. 나 혼자 그냥 담임 목사 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담임 목사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 할 수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또 믿음의 주로 삼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삶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소피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또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혜. 오늘 지혜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실질적인 그런 지식으로 지혜가 제공하는 그런 궁극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가 임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게 뭘 줄까? 뭘 구하니? 이거죠.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사건을 이제 올바르게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본임을 이제 깨닫는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또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떤가?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합니다. 그것을 누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지혜의 정도와 척도를 얼만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깊도다. 깊고 크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또 지식의 풍성함. 컴퓨터에 보면 그 저장 용량이 있어요. 몇 기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가로 따지면 우리 100기가 900 뭐 해서 되면 1000까지 가면 이제 1테라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이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하면 이제 IQ가 얼만큼, 또 기억력이 이걸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언제 이 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깊고 또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돈은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많이 돈은 벌 수 없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기를 원해요.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나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면 후히 주시고 후히 주는 게 뭘까요? 넉넉하게. 예, 부족함이 없도록. 나 요것밖에 안 돼. 너 줄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줘. 이거는 부족한 거잖아요. 너 마음 필요한 대로 마음껏 가져가도 돼. 이만큼 더 많아. 이거죠. 후히 주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셔. 아멘.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멘.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인색하지 않은,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구했는데요. 또 구해도 돼요. 또 지혜를 구하고 매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도 여전히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잘 구하지를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뭘 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못했더니 이번에 또 그랬어. 이것을 계속 우리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없다고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요.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채워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대단한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비웃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적인 모습을 이뤄나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또 구하는 것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지난번에도 구했는데, 한번 지혜를 주셨는데 또 구하면 우리 사람처럼 생각해서 또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미안한 마음이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많이 들어요. 미안해서 미안해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잘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걸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말씀,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의지하여 나가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하라, 이거 기도하라 이것이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주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보다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어. 오늘 구하는 것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로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요동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오직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긴 믿는데 이거죠. 믿음이 한 60%, 70% 이렇게 돼. 나머지는 어떻게? 믿긴 믿는데 조금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 의심.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 믿지. 믿긴 믿는데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몇 프로 믿어지나? 나는 그래도 80%, 90%까지는 믿어. 99% 믿어. 그런데 이게 붙으면 이게 10%라도 의심이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1%까지 믿고 있는가? 99%의 나머지 1%까지로 내가 믿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은 믿는 것 100% 믿는 것 같아. 믿습니다가 안 돼. 100% 믿습니다. 이거 하고 거의 100% 믿긴 믿는데 이거 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거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가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구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우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고 뭔가가 실력이 엄청나.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불완전한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말들 중에 또 그런 하나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뭐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TV를 여러분은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 대단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TV예요. TV에 나오는 박사님도 의사, 또 거기서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100%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0%도 많을 수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 이 세상의 TV와 매스컴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의심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믿지 못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까지 그것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오늘 의심은요, 이제 신앙과 불신앙 이것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신뢰와 불신 사이에 헤매는 그런 마음의 상태. 믿어지기는 하고 안 믿어지고. 이게 헤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맡겨도 될까? 될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불안하고. 이게 의심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 또 안 믿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을 믿어 하고 믿기에는 또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도 막 갈등이 생겨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긍정적인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할 땐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요, 내가 믿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이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확신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절대로 꾸짖지 않아. 사람들은 꾸짖지, 뭔가를 도와주면서도 그것도 못해, 이 한마디를 꼭 하고 도와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꾸짖지 않아. 베드로에게 그가 실수한 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어. 너 그 상황에서 나를 부인을 해? 내가 너 만나러 왔어. 이러지 않으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자꾸 이 앞에 서두에 한마디 붙이는, 그를 무시하는 한마디, 그 실수를 또 드러내는 한마디, 이거 예수님은 그거 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상대방은 마음이 확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그냥 나는 생각 없이 한마디 합니다. 습관에 따라 한마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도와주든지 뭘 빌려주든지 뭘 이렇게 하거든요. 좋은 일 하면서 앞에 한마디를 딱 해요. 자기 돈 들이면서 자기 시간 들이면서 자기 열심히 뭔가를 해주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싹 그 순간 사라지게 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또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 한마디. 부정적인 표현 가운데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거나 또 요동치는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 의심하지 말라. 뭐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또 요동되나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마트나 이런 데 있는 거 살 때는 그냥 가서 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와서 뭐 설명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때 이것은 그냥 설명 듣고 그냥 덥석 사지가 않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는 딱 고정된 마트가 있기 때문에 딱 믿고 사게 되는데 그냥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무슨 약장사가 와서 왜 약을 팔듯이 이런 경우 될 때에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딱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의심이 생기죠. 이게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뭐 이 다양한 생각이 들고 또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이게 사하 마라 하여간 이렇게 마음에도 수십 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또 놨다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물건은 뭐 그렇게 해서 안 사도 되고 사도 뭐 저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게 그 갈등이 있으면 복음에 대하여 이 갈등이 있고 이게 정함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믿는 마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어때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바다에 파도치고 요동치는 이 모습. 배의 위협을 가하였듯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뭐 받을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믿어. 믿기는 믿는데 하면서 1%의 불신도 있어.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과 불신의 마음. 두 마음을 보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낭패죠. 이 문제가 되죠. 오늘 믿어 순종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100%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이 믿음인 100%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함이 없어. 의심하게 되면 이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위험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람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관계가 좋지 않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 믿기도 하고 뭐 믿지 못하는 1%의 모습도 있어. 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어요. 100% 믿음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나고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가 떠날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사건이 생겼어. 그때부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반대로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습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이런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이런가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 하나님께서 이루셔. 주님께서 하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하여 또 바라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나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똑똑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형편은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두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 내가 지혜가 부족하네. 우리 다 구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다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